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왔으니까 기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 위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큰 폭풍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발단을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둘째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왕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하여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잠이 안 오죠.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불면의 밤을 계속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더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굳이 생각이 나지 않는 꿈을 생각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느부갓네살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왕의 마음 상태는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알지 않으면 안 될 꿈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악몽 같은 걸 이렇게 꾸게 되면은 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닌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 당장 내가 요즘 꾸고 있는 이 꿈을, 내가 꾼 꿈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너무 자막이 빨리 나왔어요. 어떻든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명령을 내렸나니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꿈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그냥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만약에 알게 한다면야 너희들에겐 큰 상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들이 알 수가 있나요? 해석이야 꿈을 알려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지혜자들이 왕에게 3번씩이나 4절, 7절, 10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그 꿈을 좀 알려달라고.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왕에게 해드리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꿈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지혜자들의 요청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이 왕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꿈과 해석을 다 알려주라라고 명령을 내는 거죠. 이제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데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참 정확한 답이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왕께서 모르신 것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보일 자는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했다 그랬어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왕의 명령이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들이 그 지혜자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죽이려고 찾았다. 이게 이제 13절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당장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왕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왕이 지금 깊이 번뇌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민에 빠져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혼자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그의 신하들에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해결하라고 이제 요구하면서 급기야 그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의 문제로 묻어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요,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고통은 나 혼자만의 고통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은 다 죽이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다니엘에게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원인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걸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되겠죠. 혹 여러분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엉뚱한 사람에게 그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어떻든 이 발단이 이런 겁니다. 오가네살 왕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신하들을, 지혜자들을 다그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죽이라. 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배울 지혜입니다.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위급할 때 이렇게 극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자, 14절 다 같이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다니엘이 아주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위급할 때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러니까 생명이 총각에 달린 그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근위대장에게 꺼낸 말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대로라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말이 아니라 왜 날 죽이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근위대장을 향해서 최후의 발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니엘이 반응했다면 근위대장이 당장 이놈을 죽여라 라고 부하들을 시켜서 당장 목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아주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말 이성을 잃지 않고 결코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흥분하고 있는 모습은 보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개 이런 상황이 갑자기 위급해질 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흥분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네.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15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이 여유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리옥에게,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야, 대단한 거예요. 이 침착함, 이 담대함, 이 지혜로움. 여러분, 근위대장이 지금 급해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한마디가 근위대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위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당장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해도 늦는 판에 지금 다니엘과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왕의 명령을 수행할 일을 잠시 멈추고 다니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이 물음에 근위대장이 혹시 무슨 수라도 있냐? 이렇게 지금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 참 그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내용 그대로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나온 이 삶의 태도, 이런 자세,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반항하지도 않고 공손하게, 또 아주 겸손한 말로, 언어로 지금 근위대장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근위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지 않고 다니엘을 당장 죽여야 될 왕의 명령이지만 왕의 명령을 잠시 멈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박또박 이제 왕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틀림없이 이 2장 16절의 이 내용은 앞에 지혜자들이 3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또박또박 분명한 어조로 왕에게 지금 요청하는 이 요청에는 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만 주시면 왕이 원하는 걸 내가 풀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만 주신다면. 지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과 연장선에서 위급할 때 지금 그렇게 왕의 그 급한 조치를 잠시 멈추도록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급할 때 사람들이 보여야 될 그 언행이 바로 이런 거죠. 가장 많이 범하는 것, 사람이 급해지면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말실수. 말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말실수라는 것이 꼭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말실수가 아니라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할 때 말실수가 나타나는 거죠. 대개는 다 정당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자들이 한 말과 다니엘이 한 말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자들의 말은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진노했어요. 통분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말에는 왜 왕이 허락을 했냐는 거예요. 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죠. 틀림없이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또 옳은 말을 하면서도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경우, 이런 거는 다 결국은 지혜로운 태도의 부재로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지혜로운 언행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위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2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제 아리옥 근위대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왕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다. 뭘 믿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까? 시간을 줬는데 알려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마 죽어도 그냥 죽지는 못할 거예요. 감히 나를 속여 하면서 왕이 얼마나 더 통분하겠습니까? 분노하겠습니까? 진노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장 죽어도 보통 이게 왕 앞에서요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시간만 주신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아무리 주면 뭐예요? 알 수가 있나요? 자기 힘으로 다니엘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자들이 말했잖아요.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신들 외에는, 신 외에는 알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신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다니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주시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 신뢰는 그냥 터무니없는 신뢰가 아니라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걸 다니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기회가 드디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주셨는지,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지를 여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위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에 의하면 지금 왕이 궁금해하는, 왕이 번민하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걸 확인할 기회가 왔으니 아마도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죠. 왕이 지금 저 궁금해하는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틀림없이 이런 기도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서 이런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로 주신 약속,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시간만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때까지도 다니엘은 아직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당시에는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왕의 꿈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은 다니엘은 지금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아직 다니엘은 이걸 몰랐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예요.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믿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아마 응답하실 거예요. 믿어라. 그럼 보여줄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씨름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은 믿으면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존 버년이 인생 벼랑에 섰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팔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들고 존 버년에게 나오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이 고백 속에는 그리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그분에게 던질 만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적인 이런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도를 위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볼 수 없지만 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런 전적인 신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급할 때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가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친구에게 어떻게 했다? 그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조용히 그 문제를 안고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합심기도죠. 그 세 친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합심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야, 친구들아, 지금 왕이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왕이 우리를 죽이겠대. 야, 너희들 나 살려면 기도해야 돼. 우리 살자, 같이 살자,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살고자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자기들만 살자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를 위해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누구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의 원수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더욱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니까,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온 천하를 얻어도 그 한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만 살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변에 저 지옥 형벌 앞에 서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위급할 때 드린 기도는 합심 기도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특별한 기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뜨겁게, 더 특별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19절,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가 위력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는가?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응답이 드디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랬어요. 응답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를 받으셔야죠. 오늘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20절에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찬송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경험을 통해서 참 위급할 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라고 하는,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위급한 상황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합니다. 21절에 보면, 여러분, 환상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아주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열국에 대한 꿈이거든요. 열국의 왕들에 대한 꿈이에요. 그 왕들이 대단한 힘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위험 속에서 그 왕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그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우리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특별히 합심기도를 통해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째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깊고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빛이 함께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빛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날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것,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23절에서는 뭘 찬양하는가 봤더니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경험한 대로 이런 일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찬양과 감사는 결국 기도 응답의 결과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은 혼자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함께 기도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2022년 들어와가지고 아직 하지 못하는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제가 사무총회 때 여러분들에게 밝힌 바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2022년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큰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 구역 소그룹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그걸 발동을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운동을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절대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정 기도할 때 기도 부탁할 사람 없으면 이철희 목사에게라도 전화하세요. 전화하기가 좀 힘들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여러분, 합심기도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일은요, 합심기도예요. 우리 삼송중앙교회가 사는 길은 합심기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알아서들 다 기도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합심기도라는 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제가 회심한 것도 금요 기도회였고, 회심을 경험한 것, 제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금요 기도회였고,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금요 기도회였고, 제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금요 기도회였거든요.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기도의 자리예요. 제 신앙의 여정 속에,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제가 예수 만나고 그 이후로 내 인생 속에 금요 기도회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마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 금요 기도회가 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저에게만 적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삼성중학교의 성도들이 이 합심기도의 위력을 깨닫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작이 혼자서 불탈 수 없어요. 장작 더미 속에 들어갈 때 불이 같이 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기도의 불은요, 혼자 절대로 태울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불은 반드시 제가 장담합니다, 꺼집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혼자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들입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그분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면서 제대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위급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지혜로운 이 언행,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언행,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의 지혜예요. 다른 성도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어떤 위급한 때라도 넉넉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도 꼭 지혜로운 자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사람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원리를 깊이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